예, 먼저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선지자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잡혀갔을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불려지고 사라도 선지자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나오는가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전체 안에서 선지자라는, 그러니까 이름 앞에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붙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 예, 또 예수님만 선지자다, 구약에 나타났던 선지자, 우리가 말하는 건 선지자 말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선지자라는 타이틀에 이름이 붙여졌던 사람이 55명입니다. 네, 그러면 남자가 48명이고 여자가 7명이나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그들을 선지자라고 우리가 뭐 인정할 수 있냐, 부를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보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선지자라고 말을 하느냐인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 말고 일반 사람들도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55명의 이름 제가 나열해 드릴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러는데 그 선지자를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는 고전 선지자, 궁중 선지자, 문서 선지자에 다 따로따로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도 한몫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김선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칠 때 모세에게 이미 가르칠 때 보시면은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왕 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18장에서 제사장, 이제 그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기준까지도 이제 신명기 18장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궁중 선지자 이러면은 나단이나 갓이나 이런 사람들 다 궁중에서 왕 옆에서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있어서 참 선지자들은 이제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배부름, 그들의 복됨, 그 다음에 그들이 섬김받는 자리, 이러한 모든 것을 사실은 다 피했던 사람들이고 자아를 온전하게 파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온전히 파쇄하고 그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어를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오직 그 두 가지 단어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평신도들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지자직을 우리 평신도들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구약에서 이제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궁중 선지자, 문서 선지자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그 선지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고, 여기 왜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을까? 이 사람을 왜 선지자라고 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론을 선지자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아론이 선지자직도 담당을 했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기 4장 16절이나 출애굽기 7장 1절을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신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이제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은 아까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 예를 들으신 대로 신명기 18장입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서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럼 이제 쭉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6절 가서 보시면, 예,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요, 이 선지자를 누가 요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들이 선지자 역할을 사실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세한테다가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한 것이죠. 두려워서. 자, 그러니까 이제 18절 보시니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취되는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6장 14절. 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다. 아까 우리 김철웅 교수님이 그 굉장히 강조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 그라는 말, 우리가 영어에서는 뭐 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사의 개념이 잘 없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관사라고 말하지 않고 한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정사. 그러니까 무엇을 딱 한정시켜 주는 거예요. 뭐다라고 딱 제한시켜주는 그런 한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한정된 그분이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선지자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 결과로 완전 타락, 그리고 절대 무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러한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18절에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떠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의 이 비참한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여기에 빛이 비추어야 된다는 건데, 자, 이사야 9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일일이 우리가 뭐 다 증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죄의 무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기능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보내신 사자,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 그 다음에 경고, 훈계, 책망
이런 것을 가르치고 계몽하면서 어떤 때는 교사로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도 이런 역할을 감당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신명기 18장 18절을 읽었는데 형제 중에서 선지자를 세운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1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11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세우려고 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에서 나온 바로 이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김철원 교수님 읽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 한번 보시죠. 다시. 유대인들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냐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은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 45절. 요한복음 5장 45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자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6절. 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요.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 40편 9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40편 9절. 시편 40편 9절.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공의를 선포하시고 공의를 증거하실 선지자로 세워주신다는 건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해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이루어지고 또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5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 2절.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신다 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들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이제 선지자된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9절.
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것은 그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그 주님을 이사야 53장 1절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에 다시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37절 38절 예. 내려가면 됩니다. 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있나이까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사야 52장 53장을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상처받은 종, 그다음에 사람과 이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평화로운 중보자로서의 선지자, 고소자들 앞에서 입을 다무시고 계시는 선지자, 입술에 교사가 없으신 선지자, 중보자 되시는 선지자, 증인 되시는 선지자,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시는 선지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하시는 선지자, 그리고요 이스라엘로부터 거절을 당하시는 선지자,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되는 선지자, 이러한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이는 바로 이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아담이 가졌던 그 삼중직을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선지자 직분을 회복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 정광욱 목사님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정광욱 목사님이 저를 보고 따바르 목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전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따바르 목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광 목사님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따바르가 따바르 돼야 된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어로 따바르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지만은 이 따바르라는 단어가 또 뭐도 되냐면 thing도 됩니다. 물건도 되고 이제 일도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따바르가 따바르 돼야 된다는 말은 말이 있었으면 말이 있는 대로 성취가 되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빛 있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빛 있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선지자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자,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다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선지자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되고, 그 다음에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선지자 오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 선지자직이 회복된 우리들도 그 사역을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오늘 이제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원래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라는 호칭을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 호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까 이제 보는 자, 선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부를 때 그렇게 호칭을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로에라는 말이 이제 보는 자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 또 나비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영감되어진 자. 아까 우리 이제 그 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나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영감되어진 자, 영감받은 자라고 말할 때 그 영감받은 자라는 말, 그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국 이제 대신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세 단어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신명기 18장에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 바로 그 선지자가 요한복음에서 말한 대로 그 선지자가 나다,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8장 20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다 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평신도 선지자가 제가 55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선지자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몇 구절, 그러니까 뭐 우리 55명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같이. 아까 그 근거 구절을 안 되니까 또 혹시 무슨 평신도 선교사가 있냐 이것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0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0장 7절. 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하면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잘 보셔야지 되는데요. 아니, 이집트의 왕이 무슨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이 노래도 하나님이 이제 이제 모세의 누이 아론의 누이 이제 모세의 누이 바로 선지자 이 미리암의 그 마음 속에다가 이 말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가 찬송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 4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사사기 4장 4절. 삿. 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드보라를 사사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선지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명기 13장 1절이나 사무엘상 10장 5절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선지자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병신도들을 세워서 선지자로 사용을 하셨는데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서 건설하고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래 나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직분이 있다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는 말로 입에다가 넣어주는 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데 동력하는 우리, 합력하는 우리, 그러니까요 서로 한 지체가 됐다고 말하면서 싸우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우리 정교도 신학원에서 강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몸의 지체가 눈하고 귀가 있다고 그러면 눈하고 귀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눈이 귀 보고 야, 왜 너 똑바로 못 들을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귀가 너가 똑바로 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우리의 몸이 뭐 연약하여지고 그러면 시력이 나빠질 때, 그럴 때 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잘 안 보인다. 눈이 그렇게 말하면 귀는 그래 내가 잘 들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말하면 이제 이 눈은 내가 잘 볼게 이렇게 하면서 합력하면서 가는 것이지 어떻게 지체가 서로가 싸우고 헐뜯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선지자된 우리, 만인 선지자된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함께 나가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가진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그 삼중직을 멋있게 수행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